여러분 주보 광고에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찬양대원 또 모집 광고가 있죠. 우리 교회는 또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찬양 사역이 참 활발하고 많아요. 요람만 하더라도 제일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게 우리 찬양 대원들 또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찬양사역위원회에 속해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귀하게 섬기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부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3부에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주일 이 오후 찬양 예배를 이렇게 잘 섬기시는 또 수요 예배도 그렇죠. 브라가 부부 안나 흰돌 찬양대,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또 호산나 찬양대 이렇게 찬양할 때 또 크리스천 앙상블 실내 악단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신 것처럼 카리사프단, 그리고 엘천 오카리나, 또 우리 중찬단으로서는 아이샬 술람미, 그리고 수요 철야 찬양단, 오늘 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회중 찬양을 인도하는 예찬, 셀라, 가브리엘, 엘로힘 월십 선교단,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찬양과 반주에 수고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우리 찬양사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인데, 그분들 모두 한 해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에 수고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앞으로 또 이 사역에 섬기실 모든 분들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IQ로 지능지수로 줄 세우거나 점수 매기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IQ 측정해서 얘가 앞으로 성공할까 말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EQ라고 하는 걸 예전보다 더 많이 중요하게 다루죠. 인간만의 어떤 독특함, 이 감성 지수를 그래서 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인공지능 AI가 다 대체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감성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완묘죠. 이제 애완 로봇으로 그게 대체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너무나 모든 게 빨리 바뀌기만 하면 이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가 다 중요한 문제이겠죠. 그럴 때 기준점이 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앞선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좋다, 성공하는 직업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죠. 펀드 매니저니 뭐니 아주 돈 많이 버는 직업들 다 인공지능 AI가 대체합니다.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수년 전에 하루아침에 3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주야로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인공지능 AI가 전원만 꼽아주면 수익률을 엄청나게 올려주는데, 그 인건비 낭비해 가면서 직원들을 채용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대체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더욱더 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뭘까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어 자라는 자녀들과 신앙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웃도는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겐 가능성으로 있죠. 그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창조적인 지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어 아주 감정을 이입하는 그 공감하는 감성, 이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아주 세상의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구별점이 되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적인 지성과 공감하는 감성이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는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전에도 낙엽 단상이라 해서 시 한 수 전해드렸는데, 저는 성도들한테 이게 하나의 작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우 정성을 들여서 엄선되게 시를 뽑고 이것을 편집까지도 제가 직접 해가지고 딱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을만 되면, 낙엽 떨어지는 가을만 되면 끄집어서 보는 아름다운 시이죠. 가을 엽서라는 시입니다.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마음 같아서는 아멘이 나오죠. 일반 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의 은총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감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낙엽 떨어지는 이 세상 그냥 무심코 보고 저거 언제 다 쓸어버리지? 이런 걱정,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걱정,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걱정인데, 그걸 예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떨어지는 낙엽이 우리에게 물어본다잖아요. Me today, you tomorrow. 나는 오늘 떨어진 낙엽 되어 내 소임을 다하는데 내일은 당신의 차례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아라. 이렇게 건네는 낙엽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는요, 우리가 되려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앉는 곳에 사랑이 있다. 이게 기독교적인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 고집하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근데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이게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무한 감사한 거예요. 가을에만 한때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은 1년 365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노래를 부르시면 그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몸을 몸으로만 이해하죠. 죽으면 다 무기질로 없어져 버리는 그 물질로만 이해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인간의 몸은 그냥 물질로만의 의미가 아니고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으니,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입술이요, 입술이 그냥 물질 이거 뭐 먹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오늘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 입술이 정말 찬송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삶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감사도 항상, 네, 찬송도 항상. 이게 어디 쉽습니까? 물어보시면 어렵겠죠. 그러나 답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찬송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삶은 본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하고도 부합하는 것이에요. 말씀 같이 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찬양 사역에 이러한 섬기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역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의 구분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찬양대원. 우리가 공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은 보통 두 부류가 있죠.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회중 찬송과 찬양대, 성가대가 구별하여 부르는 그러한 찬양대 찬송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경중은 없습니다.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천국 백성들의 본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찬란한 천국의 환상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곳에서 천국 찬양대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아봐야 뭐 몇십 명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요, 놀라 까무라칠 만한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가 거기에 있어요. 같이 보시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드리는 매주 매일의 이 예배 찬송은 바로 이 대열에 함께하는 예행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교회가 찬양대를 구성하면 그 음역대에 따라서 테너, 베이스 테너, 알토, 소프라노 이런 4부 구성으로 하죠. 그 안에 하모니를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천국 찬양대는 이 4부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아주 다채로운 하모니가 민족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족속마다 다르고 하는 그 다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성령님의 지휘 아래 엄청난 하모니의 우렁찬 합창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필요한 자격 조건은 여러분의 음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음을 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예복, 구원의 예복, 성가대 가운은 사실 그것에 대한 미리복인데,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결한 구원의 예복을 입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매일같이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죠. 제가 지난 금요 철야에서도 경건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전도, 기도 이런 과목별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 훈련입니다. 이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왔던 이 프랑스의 카르투지오 봉쇄 수도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긴 들어가는 문이 있지만 나오는 문은 없어요. 이게 봉쇄 수도원이죠. 죽어야 나오는 곳이에요. 평생을 수도사로 살기로 종신 서약을 할 때 그네들은 이제 내 입으로 세상의 말은 담지 않겠다 해서 침묵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위대한 침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침묵을 서약하면 서로 간에 많은 소통의 장애가 있겠고 불통과 답답함들이 있어서 말은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필요한 말 이상의 말들을 많이 하다 보면서 언제나 돌아서면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게 있죠. 입이 방정이야. 상처를 주는 말,
상처를 듣는 말, 이게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써 죄를 짓고 말로써 주고받는 모든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별하여 우리의 입술이 찬송을 부르는 5분 때만, 5분 사이에만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구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초대교회에 매우 일찍부터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혈육으로서, 동생으로서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수장이 되죠. 근데 그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고, 그 야고보의 별명은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는 아주 거룩한 삶의 앞선 모델이 되었어요. 그가 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야고보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언어의 훈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 생활이 찬송에 적합하도록 변화될 수 있을까? 자,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 언어의 문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우리의 인생을 천당과 지옥으로 완전히 오르락 내리락 만들게 할 만한 그런 위험한 지체라고 말을 해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도 말하고 주의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도 말해요. 이 세치 안 되는 혀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찬송하는 삶의 아름다운 제물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바랄 때는 반드시 이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위험성, 찬송을 부르는 입술이 어느 순간인가 내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는 입술로 쓰여지게 된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이유예요. 미리 알려주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입술이 찬송할 때는 5분, 남을 비방하고 욕할 때는 50분, 아니 500분도 쓰여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도구가, 입술이라고 하는 도구가 많이 쓰여지는 곳에 길들여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찬송을 부르는 그 짧은 시간에만 성별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 어려우니 반드시 입술의 언어를 성별하는 것을 경건 생활의 목표로 삼고 힘을 쓰라고 이 경건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의 사역에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찬송으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동 남성 합창단 대원들 모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찬송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와 다르다는 것을. 그럼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가 바로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발성이 좋고 성량이 좋은 성악가는 자기 온몸을 악기통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없이도 아주 우렁찬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찬송에 적합하게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건 그냥 발성 연습, 악기 연습 정도는 아니고, 그걸 능가해서 우리의 영혼을 울림통으로 하여 여기서부터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 노래 연습이 사실 천국 찬양대원들이 준비해야 할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발성과 악기, 이건 기본으로 하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천상의 노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찬송이 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음악과 장단에 맞춰서 나오는 노래일 뿐이에요. 준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을 노래하리라고 하는 내 영혼의 울림이 발성과 노래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성악가가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자기 목 상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조수미 같은 성악가는요, 자기 목에도 아마 보험을 들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마시는 것 습도 하나까지 100% 조건을 맞추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이 목이 자신의 생명이니까. 근데 천국 찬양대원인 우리들은요, 그런 것에 예민하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기뻐 들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송으로 내 입술은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오염된 상태로 내가 찬양의 시간에만 노래를 부른다고 그게 찬송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서, 특별히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온갖 것에 오염되고 오염을 시키는 이 말을 가지고 왔는데 입술 하나 회개로 씻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면 그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뿐이지 이게 어찌 깨끗한 마치 찬양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시간에, 찬양 시간이 시작되기 10분 전, 아니 20분 전 더 빨리 오셔서 헐레벌떡 자리에 앉자마자 노래에 맞춰,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게 찬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와서 먼저 하나님, 제 입술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저는 얼마나 내 입술을 더럽히고 내 입으로 죄를 범하여 왔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한 줄 알아 예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천국 찬송 때에 합당한 자격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감동을 안겨드리는 찬양대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요즘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본물을 이루는 시대이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잊혀졌던 트로트가 재발견돼서 뭐 미스 트롯이니 미스터 트롯이니 엄청나게 사람들이 트로트에 열광하는 그런 시대.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상업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정형화된 방식은 출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심사하는 위원들이 있죠. 거기서 합격해야 계속해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승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부르는 이 많은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 오디션장에서 누가 정말 찬양대원으로 가장 적합한가를 뽑으실 때 그 오디션장에는 심사위원은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만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울림통으로 하여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제물로 드려지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합격점을 매길 때 저는 우리 상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천국 찬양대원으로 합격되는 영예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안동 남성 합창단원들도 찬송으로 온 곳을 누비며 섬기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즐겨 쓰고 아껴 쓰고 귀히 쓰는 합창단이 되시도록 정말 노래 이상의 노래, 음악 이상의 음악,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천국 단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